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아직 못 찾았어요? 예,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무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예, 어제는 세 번의 그 시간을 가졌는데 여러분들이 좀 급히 진화해야 될 진화돼야 될, 그러니까 불을 꺼야 할 것들 갖다가 여러분들의 그 이야기라든가 제가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또 이제 듣는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여러분의 신앙의 걸림돌이 되었는가를 이렇게 파악하게 돼요. 그래서 그 강론자는 사실은 그래요. 왜? 상대방, 내가 아는 것을 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상대방이 무엇이 지금 갈급한 것인가. 왜냐하면 내가 이게 전한다고 해가지고 알아듣지를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교사로 40년 가까이 이제 그 근무를 하면서 내가 아는 걸 막 가르쳐줘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애들이. 학생들이 전혀 모르는 거야. 내가 이야기하는 의미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을 이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눈높이를 어떻게 해요? 낮추는 거예요. 여기는지 모르겠지만 눈높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눈높이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눈높이를 낮추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눈높이를 낮췄어요. 어디까지 낮추면 하늘에서 땅으로 낮췄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높은 곳에서 최고로 낮은 곳으로 낮춘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처럼 낮아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만 있으면은 우리하고 전혀 알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 생각 자체가 다 무산이에요. 왜? 저 지나가는, 편하게 얘기를 할게요. 지나가는 저 강아지들이 사람들을 의식할 수가 없어. 그냥 자기가 그냥 본능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짐승들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짐승들을 키워가지고 자기를 잡아먹으려는지 그런 의식조차도 없어요. 우리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비하한다고 여러분들이 너무 비하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하예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흙을 통해서 창조하시잖아요. 하나님. 흙이라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잖아요. 땅은 하늘의 하나님, 사실 하늘도 창조된 거예요. 하늘조차도 창조된 거예요. 상징이에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죠. 어저께 무소부재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무소부재. 제가 한국에서 중국까지 오는데 무려 기다리는 시간까지 집에서 내가 출발해서 기다리고 뭐 하는 것까지 하면 열 몇 시간을 갖다 기다려. 그런 먼 거리가 있어요. 그런 거리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거기가 여기고 여기가 거기고, 미국과 중국도 마찬가지로 가장 반대편에 있는 미국조차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지구조차도 이 우주에 비하면은 먼지와 같은 그 실체예요. 먼지 같은 게 둥둥둥둥 떠 있는 거예요. 지구와 지구살이도 머나 우리 인간 편인데 먼 그곳이 그 지구 그 먼지만한 것, 별들 있잖아요. 우리들이 그냥 눈에 보이는 별들 한 6,000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6,000개만 돼도 굉장히 반짝반짝 빛나요. 맑은 하늘에 그것도. 근데 우리가 6,000개만 있나요? 바다에 모래알처럼 많아요. 그런 은하계가 또 수만 개가 있고, 우리가 별까지 가는 거리만 해도 최고로 가까운 거리가 4광년이라 그래요. 4광년이라는 말은 빛이 1년 동안에 가는 거리가 1광년이에요. 빛이 1초 동안에 지구를 갖다가 7바퀴 한 1초 동안에 7바퀴 반을 돌아요. 근데 1초 동안에 그 거리를 갖다가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1광년이에요. 그리고 4광년이 가장 가까운 별이라고 해요. 근데 4광년이나 그것이 몇만 광년까지 가는 별도 있어요. 그러나 그 별들은 우리들에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는 기껏 보이는 게 겨우 아브라함 보고, 장막에 있는 아브라함 보고, 야 아브라함아 나와봐라. 하늘의 별을 봐라. 내가 네 자손을 이와같이 많게 해주겠다. 근데 모래알하고 비교해. 모래알은 한 줄만 집어도 6,000개가 더 넘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내 생각에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늘이라는 것도 여러분 창세기를 이제 공부를 이제 언젠간 하게 되겠죠. 제 강의에 다 이제 수록돼 있으니까는. 지금 이 하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했을 때 그 땅이, 그 하늘이 지금 이 보이는 하늘이 아니에요. 하늘 위에 하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늘 위에 하늘도 찬양하고 하늘 위에 땅들도 찬양하라. 바울도 3층 천을 갖다 그랬다 했어요. 다 상징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데 그 창조의 그 가장 낮은 곳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낮아지셨어요. 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불가능해요. 다 하나님을 자기 생각에 하나님을 또 다 갖고 있어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위급할 때는 아이고 하나님 그래요. 아이고 주님 믿지도 않으면서 다 그들이 하나님이 자기의 주먹이 하나님이 되는 사람도 있고, 자기의 권세가 하나님이 되는 사람도 있고, 자기의 부가 재물이 하나님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거 없으면 죽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총합해 놓으면 그 정체가 뭐냐면 나예요. 나라고 하는 하나님이에요. 왜? 인간은 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들이거든요. 여러분과 나는 다 아담의 후예예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다 하나님이 됐어요. 내가 하나님 된 거 아닌데. 아니에요. 다 하나님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야 되는데 다
다 자기가 하나님이 있다는 거는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잘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 반대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죠.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닌 거죠. 내가 만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다 갖고 있다며. 여기 지금 15명 이상 이렇게 모였는데 다 하나님이 다 있어요. 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울이 아데오바고에서 이 철학자들한테 내가 너희들이 알고자 하는 하나님을 내가 알려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왜 그들은 다 자기가 만든 하나님의 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근데 어떤 단을 보니까는 알지 못하는 신 그렇게 적어놨어요. 아마 하나님을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모르니까는 그냥 알지 못하는 신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단도 내가 보았노라 그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을 내가 이제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다 믿죠? 근데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어요? 하나님을? 예? 하나님 믿는다면요. 저도 하나님 믿어요. 근데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냔 말이에요. 성경. 그렇죠. 결국 말씀 누가 전해줬든 뭐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해줬죠. 그러니까 성경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근데 성경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에요. 교회들 다니는 사람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성경이 아닌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말을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먼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성경이 도대체 무엇인가, 성경이 도대체 어떤 책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이제는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저께 3번의 강론을 통해서 진화를 시켰어요. 급한 불들은 다 껐어요. 그렇다고 꺼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너무 그것이 답답하고 그걸 너무 그 답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걸 제가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동영상도 안 찍혔다 그러더라고. 다 찍었는데 다 날아갔다 그러더라고. 날아가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은 어저께 말씀도 그러면 성경을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타나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되겠다. 성경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자기가 믿는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그냥 그것도 하나님이고 그것도 하나님이라는 게 현대 사회거든요. 예, 다 그거 네가 믿는 그것도 좋다. 그래서 심지어는 기독교에서 불교까지도 끌어들여요. 불교하고도 연합하고 천주교도 연합하고 다 마호메트교, 회교, 이슬람교 말이에요. 그것조차도 다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형제요 자매요 하면서 저거 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현대에는 독선 갖다가 독선주의고 아주 독단주의를 갖다가 배격을 하거든요. 그런 사람은 오히려 자기가 어떤 이론을 갖다가 그걸 주장을 하다 보면 이것이 옳다고 자기 것을 이렇게 너무 자기 것만 주장하고 다른 것들을 배타시키면은 오히려 이 사람이 왕따가 돼버려요. 다른 사람, 그건 네 이론이지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받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들이 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있어요. 다 기독교도 다 받아들여가지고 다 당신도 하나님 얘기하고 당신도 하나님하고 목사님은 다 하나님 얘기하니까는 다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이 마음도 넓고 이해심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상이에요. 근데 성경은 오직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 그리고 충분히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을 소개시켜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등한히 해요. 그 하나님을 등한히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망홀히 여긴다는 말 들었어요? 예. 망홀히 여긴다는 거는 잊는다 그런 뜻이,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망홀히 여긴다. 그리고 등한히 여기고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맨날 하나님 얘기하고 열심히 전도하는데 다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성경을 모르면은 관심이 없고 자기의 세계에 빠져가지고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에게 내가 그 하나님을 추종하는 그런 행위와 그런 노력과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거를 다 버리자는 얘기예요, 지금. 아멘. 이걸 다 버려야지만 말씀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아멘.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들었는데 본문 말씀이 어때요? 네? 이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골절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이 말씀은 처음에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그랬어요. 살았다. 이 말씀이 살았다는 거, 이게 뭐가 살았어요? 이게 종이로 써있는데 이게 뭐가 살았어요? 이게 살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살았어요. 진짜 살았어요. 여러분들은 이 성경책이 그냥 내 책상에 그냥 굴러다니다가 어쩌다 심심하면, 아니면 내 마음에 좀 위로를 받고 싶으면은 한번 읽어보는 그런 성경쯤 생각하고, 도대체 지금 이 하늘에서, 하늘도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 주어진 책이에요.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이 책이 다른 사람, 저 사람이 이걸 들어야지. 그 사람은 나와 관계없는 거예요. 벌써 이미 하나님이 나하고는 관계없고 저 사람이나 뭐 구원을 시키든지 말든지, 이런 우리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벌써 돼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지금 믿지도 않는 것일 뿐더러 하나님에 관심이 없어요. 성광아 아무리 불러도 게임하느라고, 게임하느라고 들리지가 않는 거야. 성광아 밥 먹어. 응? 하나도 들리잖아. 왜 안 들리겠어? 들리겠죠. 근데 이게 너무 바쁜 거야. 이 게임이 너무 나를 즐겁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번 게임을 하다가도 엄마의 목소리가, 그 엄마의 그 사랑스러운 목소리가 딱 들리는 순간, 엄마 나 부르는구나. 사랑하면은 가죠. 그리고 이미 엄마의 사랑이 성광이에게 다 이미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는 믿지 않는 사람은 나 바빠, 소도 사야 되고 밥도 사야 되고 장사도 해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바빠. 하나님 목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는 싸우고 그런 것도 다 사랑이에요. 관심이 없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전혀 관심이 없어. 꽃을 사다 줘도 관심이 없고, 맛있는 거 사다 줘도 관심이 없고,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는 것이 바로 망홀히 여긴다는 얘기예요. 잊어버렸다라는 뜻이에요. 왜 사랑을 알면은 관심이 없겠어요? 나를 사랑해주는 하나님을 알면 내가 왜 관심이 없겠어요?
자, 하나님 말씀을 쓰면 살았다라는 말은 이 말씀이 그 전체가, 자, 제가 살아있죠? 살아있잖아요. 예?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다 이렇게 살아있어요. 근데 하나의 조직체가 아니라 조직으로만 되어진 게 아니라 이게 유기적 생명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갖다가 바늘에 딱 찔리면은 뭐예요?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발톱에 조그만, 발톱에 치가 조그만 묻어도 여기서 계속 신경이 써요. 그게 빼지 않으면. 그쵸? 침을 놓는데 아프던 배가 낫는단 말이야. 조직이라면은 관계가 없죠. 근데 유기체라는 말은 이게 다 실핏줄처럼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는데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나는 사실은 죽은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라는 말은 나는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죽기는 왜 죽어? 내가 살아있는데.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의 죽음 속에서 이 말씀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보여질 수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이 성경은 누구의 눈에 보이느냐 하면은 죄인의 눈에만 보여요. 그러니까 죄인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은 성경이 보이잖아요. 근데 죄인의 눈으로 본다라는 말을 또 생각을 해 있죠. 내가 죄인의 눈으로 봐야지. 그런다고 또 보이나요? 또 그렇지도 않잖아요, 또. 그러니까는 죄인 되는 것도 누가 죄인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만들어야지만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내가 여기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지금 성경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앞으로 그렇게 보지 않기를, 과거에도 그렇게 봤어도 앞으로는 그렇게 보지 않기를 바래요. 이제부터는 성경을 어떻게 내가 봐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왜 죽었느냐면 언제 죽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다 먹을 때 이미 죽고 그 안에서 태어난 모든 자들은 다 죽은 자예요. 실상은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어떻게 이제 변하는가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 일일이 찾아야 되나?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분들 다 아는 말씀들이겠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살았다는 건 시브리서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다 라는 말이 있죠. 요한복음 네, 이제 나중에 내가 다 알려드릴게요. 또 거듭해서 요한복음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당연히 살았죠. 지금 성경을 내가 읽는다라는 것은 내가 성경을 읽어서 성경을 파악하고
성경을 판단하고 성경을 헤쳐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에서 다 성경을 이렇게 계속 연구하고 이걸 파헤치는, 절대로 못 알게 돼 있어요. 지금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못 알게 돼 있어요. 왜?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제가 중요해요. 전제가.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눈을 열어줘야죠. 그 소경의 눈을 띄워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소경이 불쌍해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 얼마나 불쌍해요. 그냥 세상도 모르고 불쌍하다. 그래서 띄워주는 게 아니라 그걸로다가 내가 너희들의 영의 눈을 띄워주겠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모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는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병든 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눈이 떠져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눈을 떠주는 것도 누가 띄워줘요? 자,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리는 그냥 짐승처럼 산다니까요. 그냥 짐승처럼 흙에서 태어났다가 흙만 좋아하다가, 여러분들이 농사꾼도 하는데 무슨 흙을 좋아해요? 다 흙이에요. 여기 있는 다 흙에 있는 것 먹고 살고 그렇잖아요. 흙에서 난 거 다 소산물 먹고 살죠. 오늘 아침에 밥 먹었잖아요. 저도 밥 먹었는데 그거 다 어디서 난 거예요? 땅에서 난 거죠. 다 땅에서 난 거 먹고 산단 말이에요. 왜? 내가 뭐기 때문에, 흙이기 때문에. 그것만 먹고 살아. 육체의 생명은 살아가요. 근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지 그냥 이 땅에서 육체로 살아간다면 그냥 그거 먹고 살아가면 돼요. 짐승처럼. 그래서 이 땅에는 제가 어저께도 말씀했듯이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흙의 양식만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또 흙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면서 또 무슨 양식? 하늘의 양식. 그래서 땅의 것을 찾지 말고 하늘의 것을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늘의 양식.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양식을 먹을 수 있는 눈을 이제 띄워준 거예요. 그렇지, 그 전에는 봐도 몰라요. 평생을 봐도 몰라요. 예? 제가 이거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이게 떨어져가지고 불편해. 이게 성경을 바꾸든가 해야 돼. 내가 이 성경에 너무 익숙하니까는 바꾸기도 싫어요. 이 성경 말고 다른 성경이 있어요. 그래도 몰라요. 내가 몰랐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게 성경을 봐도 하나님의 그 진짜 말씀하고자 하는 의미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많이 듣기도 많이 들었고 내가 살펴보기도 하고 내가 추적하고 판단하고, 근데 다 어디서 나온 거냐면 나한테서 나온 거야. 그게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고 이건 뭐예요? 내가 주인으로서 파악해야 될 자료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란 얘기죠. 반대로 이게 내 심령과 골수와 관절, 이거는 뭐냐면 나를 완전히 밟아 벗긴다는 얘기예요. 내 죄를 다 추적해가지고 나를 갖다 완전히 벗겨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고는 점점 착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여러분 이 말이 또 걸림돌이 될지 모르겠네. 또 얘기해보니까 점점 예수를 믿으면 점점 착해져 자기가. 그럼 바울이 왜 자기를 괴수라 그랬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 말이 그냥 겸양을 떨려고 겸손한 말로 한 건가요? 아니에요. 그 심령이 진실한 절절한, 계속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 내가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자꾸 이 성경 보고 착해지는 사람은
정반대의 길을 가는 거야. 사람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정반대.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 예수를 죽이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자꾸 말씀을 들으면 내 죄가 자꾸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또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 예수를 믿고 나니까 자꾸 왜 육체가 나오냐고 그래. 예수를 믿고 나니까 자꾸 육체 소욕이 자꾸 나오는 거야. 육체 소욕은 뭐예요? 자꾸 나 남을 갖다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내고 남 헐뜯고 욕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를 믿었으면 그런 게 없어질 줄 알았는데 그게 더 난다는 거야. 잘 아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 죄가 예수를 믿으니까는 죄가 이제는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드러나니까는 자꾸 착한 척 하니까는 일부러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죄도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이해를 하세요. 이 말씀을 듣고 자꾸 변명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등한 여기는 사람이에요. 자꾸 자기의 난 선한데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자꾸 변명을 하는 거야. 방어를 하고 합리화시키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됐고 난 심지어 죄를 지은 것까지도 난 이래서 죄를 지었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아니에요. 다 죄인이에요. 착한 것까지도 다 죄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착한 사람 많잖아요. 다 죄인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의인 될 사람이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오를 자가 있사오리까? 주께서 사유하심이 내게 있사오니.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자꾸 착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세요. 왜 그러면 하나님은 그럼 우리를 착하게 하려고 선하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는 거 아니냐?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그 지점에 있지만은 과정에서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하시는 작업이에요. 근데 그 기초가 없으면 거기에 쌓은 탑들이 다 상수가 나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의 그 산상수훈의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 그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창수가 나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모래 위에 집은 똑같아요. 집 짓는 건 똑같아요. 근데 똑같이 집을 지었는데 한쪽 집은 완전히 홍수가 나면 다 쓸려가지고 풍지박산인데 굳건히 서 있는 집이 있어요. 그 반석이 뭐겠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이렇게 해서 따라오시기를 바래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거,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새로운 세계 경험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의 경험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전에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처럼 새로운 경험이 어디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사로야 라는 말이 들렸다. 그건 이미 뭐 했다는 얘기예요? 살아났다는 얘기잖아요. 살아났기 때문에 들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은 뭐냐면 먼저 우리들에게 뭐부터 시켜주는 거예요? 살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살게 했다는 것이 내 죄가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났다는 뜻이에요. 그때부터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그 비유를 얘기했죠. 밧세바 사건. 자, 밧세바를 범한 다윗.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이때 다윗은 후기예요. 그래서 신앙도 좋고 하나님 믿음도 신실하고 나라도 부강해지고 평온해지고 대적들은 그냥 군대 장관 시켜가지고 나서 싸우게 하고 우리아도 그때 싸웠죠. 그냥 자기는 왕궁에서 편안하게 낮잠 자고 있다. 그러다가 밧세바를 갖다 그 난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 벌거벗은 여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취해가지고 간음죄를 지었어요. 남편이 있는데 더군다나 국가를 위해서 뭐하는 사람이에요. 싸우는 사람을 충신의 아내를 갖다가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밧세바를 갖다 범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엄청나게 하나님한테 이제 그 고통을 받는 거죠. 왜 세상 사람들이야 뭐 바람 피는 것도 요즘에는 그냥 내가 떳떳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은데 다윗은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1차 고백 때는 다윗이 진짜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단지 무슨 죄? 밧세바를 범한 죄 때문에 그게 힘들었어요. 근데 계속 그게 이제 나중에는 진액이 다 쏟아질 때까지도 어떤 적이 없어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침상에다 눈물을 적시면서 베개를 갖다 적시면서. 그리고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이 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체가 죄로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거는 행동으로 나타난 죄죠. 그게 뭐예요? 이거를 범죄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죄가 있어도 행동으로 안 하면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을 갖다가 하나님이 의의 길로 인도하는 거는 다윗을 계속 낮추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이 바로 그래. 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죽었었던 자라는 거를 날마다 깨닫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거는 아예 내가 모태로부터 한번 그냥 살펴보고 갑시다. 이런 거. 이거는 시편 시편 이 어디 있죠? 51편에 51. 예, 50 11편. 어제래. 내가 대학 중에 교시했습니다. 51편 어제. 어제. 51편 어제. 맞아, 51편. 어제. 50몇 편이요? 51편. 51편. 어제. 내가 이사를 찾아가지고. 네. 시간이 좀 가더라도 이상한 글자 나와서 깜짝 놀랐네. 성경이 왜 이렇게 예, 이게 아주 유명하시니까는 잘 분명 51편을 썼는데 이사야 보니까. 자 3절에 한번 보세요. 그냥 하나님이여 1절부터 주의 인자를조차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조차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며 나의 죄악을 깨끗하게 제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가를 아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건 내 자체가 다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항상 있다라는 거. 항상이라는 말이 뭐예요? 항상이라는 거는
내 본질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한 것도 내 본질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항상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잘 성경을 아주 유심히 보세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항상 있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착한 일을 할 때도 있고, 뭐 불쌍한 사람 도와줄 때도 있고, 근데 항상 있다는 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예요? 죄의 본질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죄의 내 자체가 죄의 본질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 성군 다 추앙하고 우리 대왕 우리나라를 전쟁을 해서 많이 승리한 다윗이 그냥 나라를 안정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추앙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윗을 갖다가 너 착하긴 뭐가 착해? 쉽게 말하면은 네 본질이 뭔 줄 알아? 하면서 밧세바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라고 생각하죠. 내가 죄를 지면 죄인이 된다고 하죠. 그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착하다고 생각하니까는 왜 자꾸 하나님을 믿었는데 자꾸 왜 육체가 나오냐 그러면서 자꾸 남편하고 싸우고 성광에 갖다가 그냥 막 구박을 하고 그 이쁜 아들을 갖다가 다 자기의 그 분고 화가 근데 자기 욕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객체를 준 자기 몸에서 났다고 자기 자식인가요? 하나님의 자식이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쫓아났는데 그냥 육체로 그런 과정을 통한 것뿐이에요. 전혀 별개요. 새로운 인격체예요. 내 새끼가 아니라니까. 근데 왜 자녀가 잘 되고 못 되는 것에 따라서 내가 그 기쁘고 좋아해? 그게 우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다 우상이라니까. 우상이 수도 없이 많아요. 돈도 우상이고 뭐 인기도 우상이고 뭐 다 우상인데 다 보면 그게 나예요. 그러니까 나를 섬기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를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 죄를 갖다가 드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죄를. 왜 자꾸 자기 착한 줄 알고 있으니까는. 예수 믿으면은 점점 죄인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반대로 알고 있었죠? 그럼 그까지 죄인 되는 거야? 언제까지 죄인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육체가 썩어져서 죽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거는 죽어야 부활이 되는 거지. 근데 자꾸 이걸 살리려고 그래. 건강도 챙기고 예쁜 옷도 입고 자꾸 나를 갖다가 살리려고 그래. 그냥 주름도 피려고 그래. 살리려고 그래. 여러분 육체가 후패되어지는 거는 복이에요. 또 여러분 또 이게 우리 젊은 자매들도 있는데 충격받지 마세요. 뭐 다 그런 세월을 다 지내는 거니까는. 우리 육체가 병들고 후패되고 이런 것들이 복이에요. 왜? 내 속에 영은 날로 썩는다. 그게 지금 내 속에서 죽고 부활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부분적으로. 그러니까는 그것에 뭐 그렇다고 여러분 화장하지 말고 뭐 예쁘게 꾸미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해요. 근데 그것을 목적 삼아 살지 마세요. 그것이 목적 삼아 사는 게 하나님 없는 사람의 삶이고, 돈도 벌으세요. 많이 벌고 인기도 누릴 수 있으면 누리세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될 때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다 주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왜 갑자기 내게 이렇게 갑자기 주식이 올라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부자가 됐지?
그 하나님 주신 거지 내가 뭐 노력해가지고 여러분 노력해가지고 부자가 그러면 다 가난한 사람 아무도 없었겠 노력 엄청나게 평생 노력해도 그냥 가난한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부모가 주신 땅 상속하는데 그게 거기에 무슨 개발이 돼가지고 그냥 갑자기 떼부자가 돼버렸어. 그러면 그 사람은 복이라고 생각하죠. 돈이 많으니까는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하나님 안 믿는다는 말보다 하나님을 망오리 여기요. 골프 치러 가지 뭐 예배 드리러 가. 그 시간에 그 귀중한 시간에 그렇잖아요. 그게 복이냐 이게 그게 땅덩어리가 갑자기 금싸라기 땅이 돼가지고 복덩어리가 됐으면 그게 복이냐 이게요. 그게 바로 저주예요. 건강하다. 제가 계속 이제 전사님 집에서 이제 기거를 하니까 전사님하고 이제 많이 시간을 하는데 아프시잖아요. 이제 별것도 아닌데 사실 계속 그것 때문에 걱정해요. 내가 처음에 복이에요. 은사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충격을 먹어가지고 근데 이제는 이해를 하겠다 그래요. 만약에 건강하면은 아마 여기 이 자리에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건강하면은 이 자리에 있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복이라는 것도 여러분 복이라는 말이 바라크라는 히브리 말로 바라크라는 말은 이거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복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부자 되고 다 자식도 잘 되고 다 건강하고 다 그렇게 살았나요? 그럼 바울은 뭐예요?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저주를 받은 거죠. 그냥 두들겨 맞고 돌에 맞고 쫓겨다니고 이단 소리 들어가면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면서 그냥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이 그냥 곳곳에서 누리고 먹지 못하고 헐벗고 이렇게 집이 없으니까 옷도 따뜻한 옷 입는데 날씨가 더워지면 어떻게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형제네 집에다 뒀다가 또 겨울 되니까 또 입어야 되잖아. 없잖아. 그러니까 야 올 때 내 옷 겉옷 좀 가져와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럼 그게 복이에요? 지금 여기에 복은 성경의 복은 이게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예요. 복이라는 게. 근데 그게 세상의 복이겠느냐 이게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복 받았어요? 오히려 세상에서 다 버림받고 줄이고 애통하며 가난한 자로 살았어요. 근데 그게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에요. 그 의의 심령의 가난이고 의의 줄인 자가 됐어요. 의의 배부른 자가 뭔지 아세요? 의의 배부른 자. 그게 바로 아까 말한 나는 착한 사람이다. 나는 선한 사람이다.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 그게 의의 배부른 사람. 그리고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지적을 하니까는 방어를 해요. 안 받아들인다는 얘기 하나님 말씀. 근데 맞군요. 내가 죄인이군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죄는 다 나의 죄예요. 아시겠어요? 네. 아멘. 아간이 훔쳐가지고 빼돌리고 다윗이 밧세바를 엄청난 죄들이 많잖아요. 다 나의 죄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다 자꾸 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사람도 거짓도 보지 않는다. 의는 부러우는 줄 아냐? 죄인인 줄 깨닫는 사람을 부러웠지. 아멘. 그러니까는 세리하고 창기에게 그냥 감히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그냥 눈물만 흘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제가 이것을 그냥 이야기를 하니까는 여러분들이 듣지도 여태까지 그게 복음이었어? 그렇게 듣지를 못했으니까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는 줄 알고 다 건강, 예수 믿으면 병 들었던 사람도 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어날지어다 하고 다 병에 날아갈 줄 알았는데 그런 것만 듣고 있다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요한 1서를 한번 보세요. 제 말을 하는 건가? 성경에 있는 말인가? 요한 1서 1장. 1장 5절부터 10절까지 여러분 이거는 자세히 보고 또 자세히 봐도 여러분이 다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다 일단은 다 읽어보세요. 누가 한 사람 읽어보세요. 5절부터 10절까지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너희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을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은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냥 쭉 읽으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자, 제가 그 하나하나 그 말씀을 자, 우리가 저기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자, 하나님은 빛이시죠. 그러니까는 빛과 어둠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죠. 자, 그리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니까요. 자, 우리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예? 모르겠어요? 네, 빛 가운데 있죠? 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그랬죠? 네. 그 사귐이 있다는 것이 빛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 있다는 얘기죠. 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7절이에요.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아들의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러면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죠? 아멘. 네, 여기 있으면 자 8절 만약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자 우리가 여기 있다 그랬죠? 근데 여기 있으면은 죄가 없다 살아 사야 된다. 죄가 여기 죄가 있으면 하나님하고 사귐이 있어요? 자, 이걸 공부한 사람들은 아마 알고 있으니까 조용히 해보세요.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 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사귄다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 죄와 사귄다는 얘기예요? 예? 말해보세요. 편하게 말해보세요. 뭐 제가 설교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성경 공부를 자 죄가 있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사귈 수 있냐 이게요. 있지요. 예? 예, 말씀하세요. 용감 틀려도 좋아요. 있지요. 오히려 틀리면 난 더 좋아요. 틀려야지만 잘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예. 하나님 그쵸? 죄인 찾으러 예. 왔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자매님은 죄가 죄를 갖다가 깊이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 근데 우리는 죄가 여기에만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여기에는 오히려 여기에서는 죄가 없다고 해요. 여기는 죄가 있다고 하고 말하기를 내가 이제 내 입장에서 사람의 입장에서 여기 있으면 죄가
있다고 하고 오히려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죄가 없다고 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어둡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두우니까는 어두우니까 죄가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착해진다는 걸 어두운 가운데 있으니까는 자꾸 착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두운 소경이에요, 그 사람은. 만약에 그러면 여기 있으면 예수님이 죄를 용서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죄를 고백하면, 예? 죄를 고백해야지. 고백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죄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죄가 있다고 고백하면은 그래야 예수님이 용서를 해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죄를 고백하면.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해야만 하나님이 사귐이 있는 것이지, 내가 죄 없다고 자꾸 변명하지 마세요. 자꾸 변명하고 말씀 안 들으려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냥 그대로 수긍하고 이해를 하고 깨닫는 거지, 아니라고 하고 이 말씀은 내 생각에는 아니라고 생각하면 내 이성이 더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근데 여기서는 죄 없다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왜? 어둡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소경이기 때문에. 자꾸 죄가 없다고 왜 그러세요? 왜 자꾸 자기 착하다고 생각하냔 말이에요. 그게 바리새인이라니까요. 그게. 그래서 이게 성경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를 갖다 완전히 다 드러내는 거예요. 완전히 발가 벗기는 거예요. 그래야 그냥 무화과 1%, 선악 이렇게 죄를 짓고는 부끄러워가지고 숨어버렸잖아요. 부끄러운 걸 아니까. 그래서 무화과 나무로다가 가리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로 가리니까는 그 무화과 나무가 햇빛에 비춰가지고 바짝바짝 말아가지고 부서져버려 또 나다가 또 가려야 되잖아요. 그게 인간의 윤리와 도덕이에요. 제도, 법, 교육, 과학, 문명 아무리 해봐요. 여러분 문화가 발전하고 그러면 죄가 점점 그것 때문에 없어지나요? 아니요. 더 깊어져요. 자, 과학이 발달하니까 세상이 문명의 이기 속에서 우리가 더 풍족하죠?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기 때문에 그 핵무기가 개발되는 거예요. 핵무기가 과학에 의해서 개발됐지 뭐에 의해서 개발돼요. 그 죄가 점점 밝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이 세상은. 근데 여러분은 점점 밝아진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이 땅이 천국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죽기 싫은 거죠. 난 빨리 죽고 천국에 가고 싶은데 누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빨리 죽는 사람은 하나님 믿고 빨리 죽으면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난 암이 딱 걸려가지고 좀 여러분 충격적으로 듣지 마세요. 진실하게 들으세요. 우리 여기서는 좀 진실하게 해지자고요. 그럼 나는 이제는 내 고생을 다 끝내고 하나님 앞에 간다는 그 기쁨이 더 클 것 같아요. 뭐가 두려워요? 뭐가? 하나님 이 땅에 잠깐 있는 세상, 천하만국을 사단이 보여주잖아요. 이 천하만국과 다 그 영광을 다 보여주잖아요. 예수님이 시험할 때 천하만국을 보여줄 때 순식간에 보여준다 그랬어요.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쫙 보여주니까는 야, 나한테 저래. 그러면 내가 너 이거 다 줄 테니까는. 천하만국이 뭐야? 이 세상 아니야, 이 세상. 순식간이라는 말을 내가 성경을 보다 여기 순식간에 그냥 한자로 써 있더라고. 글자 쓸게요. 순재. 이렇게 쓸 거예요. 순식. 간.
우리는 순간이라는 말 쓰죠. 순간. 예? 순간이라는 말 쓰죠. 이거 시기 중간에 있어요. 이게 시기 숨쉬다는 얘기야. 우리가 숨쉬는 동안. 근데 그게 순식간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물론 내가 죽은 다음에도 이 세상은 있겠죠. 그러나 내게 있는 이 세상은 뭐예요? 내 60, 70, 80 살아가는 요게 이거예요. 순식간이에요. 이제는 시간이 그냥 막 엄청나게 빨리, 얼마나 빨리 가는지 여러분들은 다 시간은 다 객관적인 것이 아니에요. 다 똑같이 2017년, 16년이 지나서 엊그제 새해가 된 것 같은데 벌써 3월달 됐죠. 3월달 다 지나갔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면 조금만 지나면 그냥 또 2018년. 나는 엊그제 환갑 지냈다고 생각했는데 내 나이를 갖다 이야기했어. 5년이 확 지나가버렸어요. 그전에는 1년도 1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데 1년이 빨리 지나가는 게 2, 3년이 확 지나가고 5년이 그냥 휙 지나가버렸어요. 엊그제 같아요. 엊그제. 여러분, 이 시간이라는 거는 주관적인 거예요. 예? 성광이 같아 하루도 길어. 그냥 하루 종일 학교 다니는 때 말고 놀 때 그냥 시커 놀았는데도 해가 그냥 아직까지도 중천에 떠 있고 하루 종일 하루가 길어요. 감방에 가는 밖에 나는데 하루가 제일 길 거예요. 순시간. 내가 숨 쉬는 동안이에요. 숨 쉬는 동안. 요거 때문에 요걸 담보로 해서 요거 영화롭게 살고 여기서 행복과 부와 영광을 누리고 살려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벌을 받으려고 그래서 여기서 사단에게 절하나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기잖아요.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저도 예수님이 이기잖아요. 그래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은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은 우리는 다 영원한 사망 속에 영원한 저주와 심판 속에 가야 할 존재예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모세 다 그들이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은 하나님 믿음에 그 믿음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지. 처음부터 믿었나요 하나님을? 그 부인을 갖다가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그 인간이 아브라함이란 두 번이나 그것도 세상 나는 그러지는 못할 것 같아. 부인을 팔아가지고 자기 목숨 때문에 부인을 갖다가 아마 그 사라가 굉장히 이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애굽의 왕이 그걸 취하려고 그랬잖아요. 그 나그네 가는 그건 그냥 누이라고 이렇게 속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애굽 왕이 범할 뻔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막으니까 그렇지. 왜? 사라에게서 누가 나와야 되니까 이삭이 나와야 돼. 그 씨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게. 그러니까 애굽 왕이 뭐 감히 범했으나 하나님. 근데 그 사라가 얼마나 귀한 줄 모르고 그냥 팔아버렸어. 세상에.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모세가? 다 마찬가지야. 다. 저도 마찬가지고. 무슨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이 믿음 주셨으니까. 믿음이 자기한테 생성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도 그런 얘기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믿어서는 믿음조차도 내가 믿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어요. 예? 나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 믿는 거하고 정반대 똑같은 말인데도
잘 이해를 그 말의 뜻을 잘 이해해요. 내가 믿음으로 믿어서 구원받다 그렇게 하면 또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의중 속에 보면 자기가 살아있어. 죽어야지만 믿음이 생기는 건데 죽어서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서 성경을 보게 해서 살려줘야 그래야지만 내가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날 때 다 부활한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부활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부활이 남아있어요. 영원한 변화된 몸으로 하나님 나라 갈 그 몸으로 부활할 때가 또 한 번 있어요. 모든 사람은 육체로 다 사망하죠. 모든 사람은 다 육체로 사망해요. 우리들도 다 사망해요. 육체이기 때문에. 이 죄 덩어리라니까 이거. 여기서 하나님 은혜 깨닫고 가는 게 이 몸의 역할이에요. 여기서 이 몸 가지고 선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 몸을 가지고 선해진다고 의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죄를 용서해야 의인이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이 몸으로다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면 의인이 되는 줄 아세요? 그게 오히려 죄를 쌓는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죄는 용서를 받아야지만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의인이 선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착하게 되고. 근데 죄가 많아도 하나님이 선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 버리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죄 많은 몸이 그냥 다 덮여져 버린 거야. 그 벌거벗은 수치를 하얀 세마포로다가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아멘. 신부의 옷으로. 아멘. 예수님은 피 튀기는 옷으로 다 그 피를 다 받고 예수님은 홍포를 입고 우리에게는 피가 하나도 튀기지 않게 깨끗한 옷을 갖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그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이지 깨끗해져서 가려고 하면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이고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것이 눈이 멀어서 모를지 몰라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나 눈을 뜨고 보면 내가 죄의 본질이구나. 성경에 나타난 죄고 이스라엘 금방 그냥 홍해를 갖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베풀어줬는데 또다시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러니까 세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못됩니다. 얼마만 당연하다. 그게 바로 여러분과 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계속 하나님이 자꾸 나를 갖다가 자꾸 세상으로 가는 나를 갖다가 그러니까 세상에 가도 하나님이 이미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요. 그러나 이 땅에서 자꾸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세대가 계속 우리는 세상을 사랑한다니까요. 그러니까는 그거 깨닫게 해주려고 그냥 완전히 그냥 하나님이 묵사발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온몸이 다 진액이 다 빠지도록 다윗이 그 범죄해놓고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이게 사람한테 한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죄는 다 사람에게 하는 죄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갖다가 피해를 줘가지고 훔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둑질해가지고 물건에 피해를 줬다. 그럼 이 사람한테 보상하고 이 사람만 해결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에게 한 죄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 죄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의 본질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의인은 무슨 의인이에요.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의인이에요. 내가 의인이 되는 행동을 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니까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용서를 해주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를 날마다 이 땅에서 깨닫게 처절하게 깨달아가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게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무슨 선한 일을 얼마나 하겠다고.
착하면 얼마나 착하고 높아지면 얼마나 높아지고 다 자기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선해지는 것도 다 바리새인들. 여러분들은 다 바리새인의 교육을 받아가지고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는 하나님한테 나는 죽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거는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게 죽는 거예요. 근데 내 대신 다른 분이 죽으신 거죠. 내 대신 나를.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살려줬다면은 내가 당연히 죽어야 할 죄인인데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그가 죽음으로 내가 살아난 거예요. 그가 가난해지심으로 나를 부유하게 한 거예요. 그가 애통함으로써 나를 기쁨과 환희의 세계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행적은 다 어디로 갔어요? 결국 죽음을 향해서 갔어요. 모든 예수님의 행적은 죽음을 향해 착착 진행됐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날에 병을 고치면은 엄청난 그 율법을 범한 거기 때문에 안식일에 병을 고치다니 하면서 유대인들이 그냥 유심히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본 거예요. 근데 나는 안식일에 주인이다. 그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야? 인 줄 아느냐? 그러면서 그거 왜 그러냐면 죽음을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때부터 죽이려고 이제 모의하기 시작했어요. 안식일을 범하니까. 저 젊은 청년이 안식일을 범하니까는 야, 이 사람은 살려줄 수가 없다 해가지고 결국 그 바리새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잖아요. 물론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죽지만은 그들이 넘겨준 거 아니에요. 오히려 빌라도는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놓아주려고 그랬죠. 자기 볼 때는 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채찍 밑에 때리고 놓아주려고 그랬어요. 안 되니까 채찍을 더 때려. 나중에는 그냥 완전히 등이 다 피투성이가 되고 이만하면 됐지 않느냐? 그거예요. 본드 빌라도는 안 된다.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는 거야. 못 박아야지만 된다. 십자가에 예수님 완전히 그 채찍이라는 거는요, 그 속에, 그 끝에 뭐가 달려있냐면 뼈 조각이 달려있어요. 강한 뼈. 그리고 쇠 조각이 달려있고, 그걸 한번 쳐가지고 잡아당기면 다 여기가 다 헤어지는 거예요. 열대만 맞아도, 10대, 20대, 40대 맞으면 죽어요, 사람은. 근데, 완전히 등이 다 헤어질 때까지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군중들은 안 된다. 죽여라. 그 군중이 누군 줄 아세요? 왜 말 못해요? 이제 답을 내가 다 가르쳐줬는데 왜 말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빌라도도 할 수 없이 어떻게든 놓아주려고 했거든요. 할 수 없이 안 되겠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군중들이 소요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빌라도가 정치인이기 때문에 밀란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준 거예요. 산시한 정도군요. 네, 됐어요. 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上回就放这个吧，或者对吧？
시골에서 몰랐네요.